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여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암송카드 한번 다 꺼내 보실래요? 자, 흔들어 보세요. 자, 오늘 1월 31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외우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외우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한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좀 입에 붙을까 말까 하시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잠언 16장 3절이에요. 짧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어로 외우시면 더 은혜가 돼요. 영어는 또 쉽습니다. 뒷면에 넘겨보시면 영어로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and you will succeed.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and you will succeed. 당신의 플랜을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이제 우리 2월 달에는 이 구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꼭 핸드백에다가 이거 넣어 오셔서 이거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힘들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귀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는 애녹선교회 원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명예숙 권사님의 둘째 아드님의 장례 예배를
오는 토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말에 구제헌금을 선교지 4군데로 작정을 했는데 우간다 장인학교, 또 암 수술받고 레바논으로 돌아가신 김영화 선교사님, 또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학교, 또 우리 미국 장로교 재난지원국에 4군데로 여러분 1월달 지정헌금 하셨는데 10,000불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 얘기 듣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시구나.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비료와 같다고 똥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골고루 뿌리면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이 똥이다. 돈은 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노 안인 장로교 앞으로도 많이 골고루 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벌써 누적 통계를 보니까 한 40,000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선교지에 또 우크라이나에 헌금한 것들이 40,000불 이상 됩니다.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면서 참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 동안 감사 챌린지를 하려고 그래요.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제목을 적는 이 챌린지에 여러분 이 노트를 구입하시면 이거 한 권에 6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저 뒤에 그 사인업에다가 이게 사인업 이름을 적으시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거 구매해드려요. 그래서 사순절 시작되는 순간 땅 하면 그때부터 40일 동안 부활절까지 매일 감사 제목을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습관이 되기를 원해요. 성경 읽는 것도 습관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 제목 쓰는 것도 습관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6불 해봤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적으시고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몇 권을 구입하셔가지고 주변에 선물하려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미리 감사라는 거 응답받을 줄 믿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거 적는 감사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성경 통독하시다가 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적을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 한 권에 6불밖에 안 합니다. 제가 이 출판사에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선물도 하시고 활용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제가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경책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계신데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성경책 신청하시면 도서관에서 구입해드려요. 그래서 좀 중간 글자 성경도 있고 큰 글자 제가 쓰는 성경은 굉장히 좀 글자가 큰 성경인데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면은 쇼핑비도 차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여러분 이 오는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는 주일까지 서명희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요거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부터 수요 터치 예배 때 호세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호세아서는 장르상으로 따지면 예언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선지서라고 얘기해요. 선지서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선지서. 선지서 하니까 선지국밥 생각나시죠? 그 선지가 아니에요. 돼지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할 때 선지예요. 선지자 할 때. prophet 영어로는. 근데 이 호세아서는 선지서 중에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요거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이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또 소선지서 중에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예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 이사야가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분량에 따라서 나눕니다. 분량이 긴 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선지서. 비교적 분량이 짧은 것은 뭐라고 부른다고 합니까? 소선지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시작되면 이제 조금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내용이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건 대선지서. 분량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에 속하는 비교적 짧은 선지서인데 그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 뭐다? 호세아서다. 호세아는 누구의 예언을 기록한 책일까요? 누가 예언한 책을 기록한 그 예언자가 누굽니까? 이 호세아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네, 호세아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 아마 여러분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 호세아서예요. 근데 이 호세아의 뜻은 뭐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 뜻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교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다.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오늘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말의 호세아는 구원할 자, Savior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는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 1절에 그 단서가 나오는데 1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문은 안 읽었죠. 그러고 보니까 본문은 안 읽었어요. 제가 다른 광고하고 뭐 암송하고 자문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안 읽었는데 호세아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1절에 보면 호세아가 어떤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 어떤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1절에 보면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이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일까요? 아니면 남유다의 왕들일까요? 예. 북조선의 왕들일까요? 남조선의 왕들일까요? 남조선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이런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여로보암 1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호세아에게 임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해요, 목사님? 복잡한 거 아니고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갈로 치고 북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제가 이거 성경 개관하면서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죠. 다윗과 솔로몬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꼭 우리나라 근대사와 비슷해요. 조선왕조 500년이 하나의 나라였는데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지듯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진 거예요. 분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 호세아가 선지자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느냐?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에서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6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BC 722년의 일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일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걸 보니 히스기야 6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을 보니까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얼마 못된 시점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북조선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골든 에이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경제적으로 잘 살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 이야기를 읽어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은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은을 뭐와 같이 여겼느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긴 거예요. 길바닥에 은이 떨어져 있는데, 은반지가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줍지를 않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타임머신 타고 가서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와서 다 주워올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막 길바닥에 막 은반지가 굴러다녀도 아무도 은이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솔로몬 당시와 같이 잘 살았던 시대가 제2의 전성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너무너무 잘 살았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물질적인 풍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이것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복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넘쳐나는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은 받았는데 먹고 살 걱정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누구처럼? 이 북이스라엘처럼.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이어서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붕황한 때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또 심지어 나중에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어둠의 시기를 이 북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또 모든 것이 편안하다. 내 삶에 요즘 걱정, 근심이 없어요. 뭐 그런 분들이 몇이나 계시겠습니까마는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잘 돼도 예배 열심히 나오고 모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19은 어떻게 합니까? 잘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여러분 그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왔는데 아니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분 두 번 다시 안 나오잖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저도 속으로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딱 나오셨는데 속으로는 궁금해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물어보고 싶고 막 쫓아나가서 그냥 물어보고 싶어도 저는 꿀꺽 삼킵니다. bless you. 보통은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 나오고 예배에 게을렀던 분들이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자식에게 문제가 있든지 남편 사업이 안 되든지 그러면 기도하러 나와요. 열심히 예배하러 나와요. 평소에는 성경책 아니라 드라마를 맨날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또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고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급한 불을 하나님이 꺼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먹고 살만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또 막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게으르고 더 좋은 데 찾아가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게 여러분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내 얘기 같습니까?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전국의 기도원을 가면 기도원이 꽉 들어찼더라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말인데도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놀러 안 가고 그때는 어디로 갔느냐?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부흥 집회하고 막 눈물 콧물하고 산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큰 교회들,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기도원을 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면 전부 다 기도원을 사든지 수양관을 사든지 그것이 유행이었어요. 웬만한 큰 교회 치고 기도원 없고 수양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쉬는 날만 되면 휴일만 되면 전부 다 버스에다가 사람들 태워서 거기 가서 집회하고 은혜 받고 부르짖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 교회들마다 수양관 처치가 곤란해서 팔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는 했지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선진국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서 참 두고 온 우리 조국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요, 추석 되고 설날 되면 다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캐리 하나씩 들고 해외여행, 중국으로, 일본으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다 여행 가기 바쁘지. 기도원마다 텅텅 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도 예배 자리를 떨어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들,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꼭 삶에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꼭 삶에 고통이 있어야 기도하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 중에 평소에는 전화 한 통 하지 않다가 돈 떨어지면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1,000불만 보내줘. 그런 자식하고 똑같아요. 평소에는 할머니 찾지 않다가 용돈 떨어지면 할머니 하면서 돈, 그런 것도 돈 주면 싹 받아 챙기고 또 한 달, 2달 동안 연락 안 해. 아니,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 여러분들 손주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물론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 손주니까 그래도 뭐 아유 저놈 하면서 욕은 해도 그래도 뭐 품어주시겠지만, 그래도 누가 더 예뻐요? 아무 일 없는데 할머니 전화해서, 할머니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아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딸이 다른 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동안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하루는 딱 왔길래 너 돈 필요해. 근데 요즘은 또 한 번씩 가끔 전화해서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 아빠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럴 때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새벽기도 나오고, 문제가 있어야 예배 나오고, 문제가 있어야 말씀 보고,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럴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면 돈 필요할 때 전화하는 손주와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요즘 보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분위기도 큰 문제도 없고, 뭐 크고 작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큰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헌금하시고 헌신하셔서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선교지도 이렇게 한번 작정해서 10,000불씩 보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잘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잘 되는데도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시고 난 뒤에도 저기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또 제 방에서 설교하고 나와서 오늘 2시간 채워야 되니까 또 나와서 30분 동안 또 기도하고 잘 되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언제 사탄 마귀가 도발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다고 해서 군인들도 휴가 다 가버리고 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잘 돼도 누군가는 보초를 서야 돼요. 누군가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정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러를 가더라도 여러분 어디 놀러를 가시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놀러 가시기를 바라요. 예배는 드리고 가세요. 다 예배 팽개쳐놓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다가 보면요 어느새 신앙이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쉬어도 기도하고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쉬셔도 기도는 하고 쉬세요. 기도는 하고. 그래야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는 은을 돌처럼 여기는 다윗 시대만큼 부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되신 아수르라는 이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때리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깨우쳐 주시느냐? 바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는데 참 이 부르심도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설교는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까지. 와,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눈을 막 비비고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부르실 때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음란한 짓을 하는 음란한 여자를 며느리로 맡고 싶은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음란한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위를 맡는데 너는 가서 바람둥이 사위를 데려다가 바람둥이 자식을 낳아라.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네, 이 호세아는 어떻게 하느냐? 3절 이어보겠습니다.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했다면 나는 과연 순종했을까? 너는 가서 음행을 하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사실 여러분,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로 톡겼어요. 하나님이 뉴욕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요 태평양 건너서 서울로 도망친 거예요. 그게 보통 정상 아닙니까? 일반적인 반응 아니에요. 싫으니까. 죽기보다 싫으니까.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에 그가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식을 하고 그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 장애인이었을까요? 좀 바보였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배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얼마나 고민이 있었고 죽기보다 싫었고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 가치가 점점 상실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해요. 재밌는 거는요, 설교할 때도요, 언제 아멘이 나오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얘기해 줄 때 아멘이 나와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생각하던 거 오늘 목사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변명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날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듣는 시대였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듣는 시대였어요. 지금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면 에휴, 그 목사님 생각이죠. 그 목사님 생각이죠. 목회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순종이 저는 너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에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호세아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웬만하면요, 교회에서 결정한 일이면 그냥 믿고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를 사역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잠언 16장 3절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서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올해 우리 부흥회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오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수련회 오는 강사도 제 마음에 리스트가 딱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오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을 세우셨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의 기도하고 결정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웬만하고 결정한 일, 당에서 결정하고 교회에서 결정한 일은요, 좀 순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며느리를 맞으라, 그런 명령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해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경도 이해되지 않으니까 안 믿어집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고 믿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된다면 뭐가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해하고 말지. 보여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지,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기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호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에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도 호세아도 순종했는데, 오늘 저 여러분 어떤 순종이든 순종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성경 호세아서 첫 강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또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순종이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이 힘들든 삶이 쉽든